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e dane povede Isus sa sobom Petra, Ivana i Jakova, te uziđe na goru da se pomoli. I dok se molio, izgled mu se lica izmijeni, a odjeća sjajem zablista. I gle, dva čovjeka razgovarahu s njime. Bijahu to Mojsije i Ilija. Ukazali se u slavi i razgovarali s njime o njegovu izlasku, što se doskora imao ispuniti u Jeruzalemu. No Petra i njegove drugove bijaše svladao san. Kad se probudiše, ugledaše njegovu slavu i dva čovjeka koji stajahu uzanj. I dok su oni odlazili od njega, reče Petar Isusu: Učitelju, dobro nam je ovdje biti. Načinimo 3 sjenice, jednu tebi, jednu Mojsiju, jednu Iliji. Nije znao što govori. Dok je on to govorio, pojavi se oblak i zasjeni ih. Ušavši u oblak, oni se prestrašiše. A glas se začu iz oblaka: Ovo je sin moj, izabranik, njega slušajte. I upravo kad se začu glas, osta Isus sam. Oni su šutjeli i nikomu onih dana nisu kazivali što su vidjeli. Riječ Gospodnja.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u Starom i Novom Zavjetu gora je označavala posebno mjesto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있어서 산은 특별한 장소, koje je htio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razgovarati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외딴 곳으로 가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으로 가곤 했습니다. uspon i slika visine 이러한 산을 오름, penjanje 이러한 높이, vrhovi gora tako 이 2가지 요소는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i rutine 이렇게 하면서 u sebi skrivale 우리들의 일상으로부터 s Bogom. 나올 수 있습니다. To su prepoznavali 산 자체는 kroz sva stoljeća.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Opatije 그래서 crkve 모든 세기 동안 신자들은 이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원들은 이런 숲속에 산속에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산이야말로 druga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적합한 장소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순 제2주일 putu prema Jeruzalemu. 예수님의 변모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O svojoj muci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순환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척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과연 누가 자신들의 스승께서 단죄를 받고 stati jasno 죽을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스쿠아 아침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성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의 선포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순환을 만나러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ovaj događaj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te ih pripraviti na te buduće događaje. 과제가 있었습니다. Oni koji su
제자들을 준비시켜주기 위한 과제였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이었습니다. 바로 이 3명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니에 가게 될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시는 바로 이것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분께서 내적인 투쟁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그 투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겟세마니에서처럼 오늘 이 산에서도 깊은 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꼭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잠은 육체적인 잠이 아니었습니다. 이 잠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즉 천상의 현실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그 위대한 계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변모하셨을 때 그 현존은 구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제자들은 정확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느님께서는 늘 신비라는 것, 그래서 그 신비 깊숙이 우리가 스며들 수 없다는 것, 단 이러한 신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아브라함의 삶을 보거나 그 삶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은 불로 등장했습니다. 희생제물과 자신 사이에 불로 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로부터 해방되어 즉 출애굽으로 나올 때 하느님의 현존도 구름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이 백성들을 동반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신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변모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구약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구약의 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실현되어야 할 그 일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환과 죽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은 신자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활동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즉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을 때, 즉 라파엘 화가는 이러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삼각형 구도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이 삼각형의 구조는 르네상스 시대 때 완전함을 의미했습니다. 완전함이 실현되는,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맨 꼭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작가는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의 모든 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룬 완전히 완성되신 분, 당신의 여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읽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의 정신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사들 속에서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식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소음을 잠잠히 하고 고요함 속에서 집중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형제자매들이라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친교 안에 들어간다 하셨고 당신의 영광 중에 든다 하셨습니다.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던 그 산의 분위기는 그 환경은 너무나 좋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려와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로 일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천상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변모의 경험을 매번 기억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체 성사야말로 산으로 올라가는 변모입니다. 모든 성사들이 그렇습니다. 또 미사 성제는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변모된, 즉 성변화가 된 빵과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혈로 변모된 것을 관상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변화가 이루어진 성혈과 성체 앞에서 신앙의 신비여라고 선포합니다. 신앙의 신비 속에서 성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모든 성사들은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천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 성제야말로 변모의 산입니다. 매번의 미사 성제야말로 하나의 과제입니다. 즉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격려해주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저희가 당신을 찾사옵니다 라고 노래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집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모든 성사들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사들 속에서 하느님을 향한 우리들의 소망을 일깨우고 그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천상에서도 어느 날인가 그분과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아멘.